로마서 우리 11장 25절에서부터 36절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지금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동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귀한데 왜 이렇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으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기도의 열심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옷에 소를 달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갖다 읽는 이 유대인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이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런 예수님이 딱 눈앞에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갖다가 강조하고 내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버리셨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그러한 민족인데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너무나 막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그 예수님 처음 믿고 싶어요 그러고 꾀로 이게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을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나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지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리셔가지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그것을 믿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 막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갖다가 왜 막으셨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막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갖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예요? 미랄같이 그들이 썩어서 그들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가지고 나간 자리에 이방 우리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바울사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대 하나님은 물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참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그러한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랑 안 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 눈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도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막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세계 인류의 99.98%, 99.8%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정말 0.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 99.8%의 모든 이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주께서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막아버리셨어요. 야 이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온 길이 막힘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막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25장 그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는 어떻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죠. 누군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미스테리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미스테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냐면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거죠.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뭐라 합니까? 이 신비는 어떻다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시고 마음에 그걸 들어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딱 가려놓으셨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눈과 귀와 마음을 딱 열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수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인구의 그 성장 인구를 갖다 한번 찾아봤더니요. 예수님 당시에 온 인류의 인구의 숫자가 한 1억 9천만 명 정도 됐다. 예수님 시대.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요. 그리고 나서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도에는 3억 5천만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수예요. 오늘날에 비교하면 참 적은 수죠. 그 다음에 그리고 1800년도가 들었으면서 몇 억이 됐냐면 10억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800년이 지나서야 겨우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를 들었으면서 36억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막 성장 속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요. 1950년대에는 5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얼마가 됐죠? 75억이 됐습니다. 오늘은 몇 명일까요? 2023년도 6월 우리가 28일 오늘은 몇 명이냐면요. 80억 4천 몇백 몇 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2억이 살았어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것 같은지만 얼마 되지 않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0년 사이에 인구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고, 정말 지난 2000년 동안과의 비교 안 될 정도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도 늘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1907년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2차 강림은 1907년도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지고 있어요. 1907년도에 어디에? 대한민국에만 강림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 인도에도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보면은 남미 쪽에도 강림하셨고, 세계 각 지역에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성장이 아주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모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인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성령 강림하셔갖고 얼마나 뜨거운 그러한 그 보고들이 인도네시아 그게 뭔지 제가 전에 읽었었는데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막 성장 속도를 갖다가 그렇게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고, 아프리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나이지리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프리카의 복음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2억이란 말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이방인의 믿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지금만큼 믿는 자의 수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몇 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12제자 또는 그 다음에 우리 시신문도 또 400여 명, 또 그 다음에 1만 명, 2만 명 정도의 그러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성장하여 왔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와서 1907년 이후에 정말 엄청난 오순절 교회, 오순절주의, 우리 또 세대주의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하에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2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의 증가는 지난 200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상입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 주셔서 주께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근에도 선교 지역에 나가서 선교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와서 보고하는 이런 보고들을 들으면은 정말 뜨겁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탁 가두셔서 정말 기독교 이 왼수 같은 놈들 이런 관계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천하의 저주받은 이 인간들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어? 너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해. 라고 심지어는요 우리 루터 목사님은 심지어 그 유대인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말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그래서 서로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였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1900년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보여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친유대주의가 나타나고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이런 설교나 또는 이런 것들을 강해집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분들이 마음에 갖는 이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아가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지금 모아가고 계시죠. 어떤 말씀?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30장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같이 나누는데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안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희를 모으시리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너희들을 모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실 수 있어요?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이게 모은다 어떻게 모은다는 거야?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가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렇게 해석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딱 독립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활짝 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갖고 지금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바로 내가 다 모으겠다.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흩어졌어요? 예수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70년도에 그 로마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불태워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지고 정말 세계 각 지역으로 다 떠버렸어. 그들이 그냥 흩어져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노예로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콜로세움 세웠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콜로세움, 또 이쪽 지역에서는 돌을 닦았죠. 굴을 팠죠. 이 유대인들의 이 참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1900년 동안 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들의 민족적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지금 다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으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모으는 것을 알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알리야를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음성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너가 첫 번째 가는 그 비행기 값을 너가 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전세기를 갖다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 전세기를 빌릴 값을 너가 내라. 근데 그게 얼마나, 1억 얼마인가 비행기를 갖다가 하나 빌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또 그 모든 공동체에 같이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갖고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알리야를 위해서 얼마를 내놨냐면요, 60억을 내놨습니다. 60억.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30대 이상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비용을,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의 교회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그 헌금을 하고 이 엄청난 비행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모으셔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가장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또 많이 사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하면서 그전에도 가라 해도 안 가고 있다가 전쟁에 딱 가갖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징집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왜 여기서 이 전쟁에 휘말려서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전부 비행기를 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모든 비행기가 다 착륙을 갖다가 중단시켰는데,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는 바로 유대인들을 태운 아리아 그 비행기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걸 오픈하고 다 받았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몇백 명씩 또는 몇천 명씩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 유대인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받아들인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이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부심과 이 자만감은
사실 아주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갖다가 딱 도착해갖고 비행기를 내리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먼저 유대인 먼저, 이방인들 너희 가만히 다 앉아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 먼저 다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리세요 하고, 그렇게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먼저,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먼저 내리세요. 그렇게 합니까? 어디 그렇게 합니까? 다 같이 내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해요? 바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분명히 이런 현상을 보면서 22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의 숫자를 보면서 이게 이 충만한 수가 점점 차가고 있구나. 그게 언제 딱 그 수가 찰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역사를 보니까 바로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요, 바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덜은 우둔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때 의둔하게 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확인될 때 그들은 전부 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참 감람나무에 딱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는 시기죠.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언제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다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나누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죠. 공중 재림하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다 불려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다 추수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1차적으로. 그리고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대환란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환란기를 누가 통과합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그를 갖다 주목했더니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적그리스도 돼가지고 미운 물건이 탁하니 성전에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그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바로 다니엘의 말씀을 갖다가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7장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14만 4천 명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12지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14만 4천이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지상재림을 딱 하시죠.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갖다가 한번 우리 거기는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갖다 확인하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14장에서 환란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7대접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더불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 땅의 재앙이 사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18장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19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다 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강림하고 우리 예수 모실 때 함께 와서 우리가 정말 뭡니까? 천년왕국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 이 사건 1948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대환란기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을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이 길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잘하면은 그래 잘했다 사랑한다 그러고 조금 우리가 잘못된다고 너 왜 못됐어 보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은혜이지 내가 참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안 하실 수 없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앙의 삶이 이제 쌓여가면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정말 주의 종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분께서 그런 나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부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 바닷속 깊이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 하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아주 그냥 극한의 아주 정말 좁은 지역만 겨우 그냥 어느 정도 좀 아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활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우리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왜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으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참 우리의 모든 만물을 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지 또 아시고 만세 전에 이미 다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인도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방인의 수가 이제 점점 차가는 줄 아나이다. 참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 들림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된 자리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설 날을 우리가 혹여나 기대해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까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위가 있으면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손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